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9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총 20절로 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히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이 시편 9편과 또 10편은 두 가지가 어떤 분들은 하나의 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편과 10편이 왜냐하면 내용적으로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시편 9편은 하나님께서 매우 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또 기쁨의 노래를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시입니다. 여러분이 시편 9편을 방금 읽으셨는데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잘 찾기 위해서는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보신다면 매우 유익하고 또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 시편의 저자의 마음을 어디에 그의 마음이 지금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이 기도를, 이 찬송을 우리가 더 마음에 우리가 새길 수가 있게 되고 또 마음에 와 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9편 여러분이 읽으셨듯이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심판이란 내용이나 또 주제나 단어는 그렇게 우리에게 달갑거나 또 귀에 즐거운 그런 소리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가 예를 들어 좋아하는 것만 맨날 보고 또 좋아하는 것만 우리가 골라서 우리가 읽게 된다면 매우 편협한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가 어떠한 주제로 또 무엇을 향하여 계속해서 가고 있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두를 매우 균형지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그래서 키워드 가운데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어떤 단어나 어떤 컨셉을 또는 어떤 주제를 여러분이 이 시편 9편에서 이런 게 자주 등장하네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잊어버린다 또는 기억한다 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심판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맥락 속에서 특별히 기억함에 대한 이 주제로 또 이 시편 9편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물론 저의 모든 깨달음과 또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옳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시나 또 하나의 말씀을 보는 우리의 각자의 눈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보는 각도에 따라 또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예,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그래서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깊이 말씀을 읽고 명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상 또 제가 함께 이렇게 보는 그 시각으로 여러분도 함께 보신다면 또 다른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의 기자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노래를 드립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럼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또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 다윗은 지금 자기의 원수가 막 뒤로 뒷걸음질 치면서 걸음아 나 살려라 그렇게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죠? 단지 원수가 이렇게 망하는 그런 모습을 봐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에 따른 하나의 결과일 뿐이죠. 당연한 결과들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매우 의롭게 변호하시고 의롭게 판단하시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내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변호하신다면 틀림없이 이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인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좌에 앉으사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당신의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꾸짖으시고 악인을 멸하시고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6절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고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항상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 전도서 12장 13절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도 제가 또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오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동시에 또 심판을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심판은
옹호한다는 개념이죠. 그렇죠? 단어는 똑같습니다만 의미는 달라요. 악인들에게는 말 그대로 심판입니다. 멸망을 선고하는 그런 심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의인이나 또 고아나 과부나 압제를 당하는 가난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변호, 옹호 그런 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법정에서도 누구는 심판을 하고 또 누구는 변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다 그런 것들을 헤아리고 계세요. 다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이게 이제 그 변호인의 그렇죠? 그리고 올바른 재판관의 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런 일 때문에 그들이 또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그런 그 부르짖는 소리를 잊지 않으시는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시온의 딸의 문 이게 이제 정확한 번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시온의 딸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뭐 벌을 일부러 내리지 않으셔도 악인들은 그 종국은 왜 악인들이 악을 행하냐 하면 그 악이 속히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다른 말씀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악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그 결국은 항상 자기가 판 무덤에 스스로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 뿐입니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가난한 자, 압제당하는 자, 뭐 궁핍한 자 이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시편 10편과 함께 같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불쌍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게 이제 시편 9편 전반에 걸친 다윗의 기도이며 또 노래인 것입니다. 주님은 올바로 판단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그러면서 악인들은 왜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판 웅덩이에 스스로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들은 정말 왜 궁극적으로 그렇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여기서 우리에게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심판이란 부분을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이제는 저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기억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그 컨셉으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은 지금 5절, 6절 가운데서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고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결국은 딱 한 끗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려울 수도 있고 사는 동안에는 속상할 수 있어요.
어떤 결과가 분명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일 수 있어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이 출애기 쭉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게 별로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크게 그렇게 뭐가 달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이 세상 속에서 악인과 의인을 크게 구분할 수 있으십니까? 누구는 악인이고 누구는 의인인지를 정확하게 보실 수 있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 지나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의인이고 저 사람은 악인이고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서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아무런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다 똑같이 이렇게 가고 있지만 다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도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악인의 길은 이게 곧바르질 않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계속 악인의 길은 굽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표현을 하는데 이 살짝 이렇게 굽어 있고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는 그것이 이렇게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이게 쭉 마지막까지 오랫동안 가다 보면 결국은 많이 벌어져 있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매우 무서운 이야기죠. 처음에는 잘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이게 끝에 가서는 점점 벌어지고 그 점점 벌어지는 그 간격은 매우 커집니다. 그리고 그 끝은 완전히 달라요. 이게 바로 한 끗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는 의인의 그 끝과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망하게 되는 그들의 그 악인의 끝은 도말되느냐 아니면 기록되고 기억되느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악인들을 멸하시고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도말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죄가 도말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우 큰 차이가 있어요. 끝은 이름이 도말되느냐 아니면 죄가 도말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큰 차이예요. 그리고 그 끝이 망하느냐 아니면 영원히 기억되어 사느냐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셨도다. 악인은 잊어버린 바 되는 거예요.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도말되는 거예요. 이 blot out 된다는 말은 완전히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반드시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올바로 바로 잡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망의 문으로부터 우리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그 사망 안에서 거하게 될 것이냐는 또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도 시온의 딸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여러분 사망의 문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시온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또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18절에도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고.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은 기억하시고 악인은 잊어버리신 바 된다 그랬어요.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7절.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그랬어요. 이 표현이 아주 강렬합니다. 자, 사실 6절에는 이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의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대요. 여러분, 독을 머금었으면 독을 머금은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을 발설을 해요. 여러분, 그 결과는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하고 악인의 입에는 독을 머금은 그런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과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그랬어요. 여기서 의인을 기념한다는 게 이게 뭐냐? 영문 표현에 보면 The memory of the righteous will be a bless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그 기억, 의인을 기념, 그것은 그 자체가 바로 축복이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떠올렸을 때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신앙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말씀의 사람이야. 그 사람 항상 긍정적이야. 그 사람한테 가면 항상 기도를 해줘.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념되는, 우리의 입에서 회자되는, 독이 회자되는 게 아니라, 독을 머금고 독을 발설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기념하는 그 자체는 축복이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독을 머금은 사람의 그것은 그 삶 자체가 매우 불쌍할 뿐 아니라 썩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시편 9편에서는 그 악인의 이름이 도말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도말되는 것도 무서운 이야기예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 잠언에서는 여러분, 단지 악인의 이름이 그냥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없어지는 것도 단번에 휙 하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썩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영문 표현에 그로스합니까? 그렇죠? 썩어간다 그랬어요. 그냥 없어지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썩어간다 그랬어요. 이건 사람들에게 매우 불쾌하고 그것이 얼마나 어글리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여러분, 제가 또 나중에도 계속해서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악인이 뭐 영원토록 고통받는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것은 그 마지막, 그리고 그들의 그 삶의 그 여정이 어떠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썩어가는 사람들의 끝은 그냥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편에도 계속해서 5절에 악인을 멸하시며, 이 멸하신다는 것은 멸망이지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그런 지옥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6절에도 원수가 끊어져 영영이 멸망하였사오니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도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인이 만약에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면 그것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개념,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예요. 사단이 심어준 사상이죠. 그렇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건 매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인은 멸망한다고요. 전혀 기억되지 않는다고요. 여기 시편 6편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5절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이게 그 얘기예요. 멸망할 것인가 기억될 것인가의 차이인 것이에요. either or B입니다. 그래서 멸망하느냐 기억하심을 받느냐. 그래서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억하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음부에서는 주께 감사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17절에 시편 9편 17절에 보면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그랬어요. 음부로 돌아간다고 하는 건 여러분 음부가 여기 원문에 보면 스올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올. 여러분 스올 많이 들어보셨죠? 이 요나서에도 스올의 뱃속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성경들은 이걸 hell,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건 여러분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스올은 지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어가 스올이란 단어는 무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경들은 grave, 무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여러분 요나도 스올의 뱃속에 있었다 하는데 그럼 이 요나가 지옥에 있었다는 뜻인가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그 자체를 자기는 죽은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회상하는 것입니다. 무덤 같았다 이 말이에요. 지옥이 아니라. 그리고 음부로 돌아간다 그랬는데 돌아갔다는 얘기는 거기서부터 왔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돌아갔다는 얘기는 거기서 왔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지옥에서 왔나요? 아닙니다. 그 grave라고 하는 건 nothing의 의미예요.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something의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nothing에서 something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저버리는 그런 악인들은 something의 삶을 살다가 점점 썩어가다가 마침내는 nothing으로 돌아간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게 그 얘기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종반부로 이끌고 가면서요. 여기 이렇게 악인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고 또 도말되고 썩어져 가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기억하심을 받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이유이고 핵심입니다. 모든 열방이 다 망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열방이 그리고 악인이 왜 음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느냐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것은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 속에서 이렇게 뭔가 썩어가는 그게 이제 생명력이 그 vitality가 점점 왕성해지느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조금씩 계속 그 생명의 기운이 vitality가 떨어지느냐 그 차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느냐 하나님을 매번 기억하고 사느냐 아니면 잊어버리고 사느냐의 그 차이가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리고 생활하면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다를 거 없어요. 누구랑 비교해도 딸릴 거 없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계속해서 진행될 때, 심화될 때 그 끝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요. 그저 인생으로는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그도 그럴 것이 그 인생이 무슨 인생인지 저희는 어저께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인생은 바로 그 연약한, 깨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를 인생, 에노시,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인생뿐인 줄 알아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시겠죠? 내가 인생뿐임을 인정해야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내 스스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시편 9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나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매우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 영영이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아침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또 주를 찾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래서 주를 기억하고 영영이 빛나는 그렇게 행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